자, 어제 서론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약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언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이 이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시야와 요담. 이 시대는 어떤가 하면은 BC 791년에서 739년까지 이 우시야 왕이 이 통치를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잘 통치했지만은 나중에 말년에 가서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러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토록 문둥이로 살았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이 남왕국 유다 유다 이 다스리던 유다가 이 두 왕 때 굉장히 번영합니다. 아주 번영을 누립니다. 평화와 번영이 있을수록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남쪽 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외식적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쭉 그래요. 우리가 보십시다. 성경은 다윗 솔로몬 시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가장 번영했던 후반부로 갈수록 왕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의식도 외식으로 바뀌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나왔던 우시야 왕, 요담 왕 시대도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평화로웠지만은, 그러나 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타락해버리는 이런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꼭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아하스 왕 이 시대입니다. BC 735년부터 716년까지 이 왕의 시대는 어떤가 하면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오염된 시대, 이런 시대에 굉장히 전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흥 어떤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저는 이 역사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또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이런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좀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이라는, 아니면 이런 환란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참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자,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역사 공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이 좀 나태해지면서 해이해지면서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점, 물론 교회는 나오고 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형식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전쟁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다 무난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면은 사람들과도 무난해요. 그러나 내가 자고하고 내가 좀 높아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관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더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교만해지면 겉으로는 다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욕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네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요 사이에서도 보면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는 세 번씩이나 변화가 있는 이 시대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부터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쭉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대인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때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보통 이 시대 BC 700년 이쪽 저쪽 시대는 어떤가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주로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록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성경을 기록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전에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냥 그들에게 외치고 성경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BC 700년 이쪽 저쪽 시대부터는 성경에 기록을 남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시대에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 자체가 주로 뭔가 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죄악으로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데 그들이 멸망했을 때 이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그 외침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멸망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뭐한 줄 압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멸망당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살피면은 굉장히 암울한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 이사야서는 어떤가 하면은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역사를 기록할 때는 우리 서술형으로 기록했지만은 주로 대부분 보면은 이 선지자의 글들이 시적인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참 지금 우리가 이거 한글로 번역해놔서 그러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시입니다. 시적인 그런 글로 써놨어요. 여기도 보면 참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참 그 한탄하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쭉 살펴보면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한 이야기예요. 암울한.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보면 기르고 양육하고 잘 키워놨는데도 정말 보면 우리 사람의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꼭 이 모습 봐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주었구만. 짐승은 어떤가 하면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짐승은 자기 구유를 알고 하는데 이 자식은 이 사람을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길러 놓으면은 자기가 자기 잘나서 큰 줄 알고 다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암울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 굉장히 그런 참 슬픈 이야기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굉장히 두 가지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성경은 이야기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한 백성들은 아무리 그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 속에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두려움만 온다든지 아니면 걱정만 온다든지 이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둠 가운데서 항상 빛이 비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사야 같은 이런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백성에게 그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말씀 속에도 그게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했던 짐승반도 못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어떻습니까? 남 같으면은 그만큼 안 가더라도 그냥 바로 버려버리지만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가도 아버지가 채찍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지 그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아버지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것조차도 결국에 보면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행동이지 결코 그것이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오늘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속에. 그래서 어떤가 하면 네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겪으려고 죄악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채찍을 때리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많이 맞고 아무리 힘들고 부모로부터 채찍당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저렇게 나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 아버지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자식은 결국엔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이유가 내가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떤 이런 제약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항상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쩐 줄 압니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버리더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루터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그래요.
원수는 아니면 세상은 버리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식, 이 우리 관계, 한번 선택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허탄한 길로 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거루터기를 남겨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술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선지자 보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누굴 보낸 줄 압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 바벨론을 보내, 적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합니다. 그건 나중에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보내서 채찍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찍 또한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채찍을 치는 것이지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일이냐면 겉으로 보기는 멸망당 같은 멸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70년 동안 깨끗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참 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맞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빨리 깨닫는 사람. 참 이 완악해 가지고 참 무식하게 막 고집 부리고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맞기 전에 딱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됩니다. 저도 한때 참 전도사 때 참 영적으로 맑은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아주 맑을 때는 어쩐 줄 압니까? 내가 오늘 돈을 쓰는 것, 이것까지도 내가 옳은 데 썼는가 아닌가, 이것까지 분별되어집니다. 그리고 돈 쓰는 것부터 해갖고 모든 건 내가 말한 것, 오늘 하루 한 말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괜히 했네 하는, 말하는 순간 그때그때 이게 다 구별이 되어져요. 우리 하루에 얼마나 사람 만나서 말 많이 합니까? 근데 말을 한 순간 곧 딱 입에서 나온 순간 그 다음에 괜히 했네 이게 느껴져. 그러면서 그 순간 회개가 되어집니다. 하루에 모아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다 그 구분되어져요. 사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면 맞을 일이 없어요. 벌써 말하는 순간 실수하도록 바로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루 종일 해놓고 와서도 내가 뭐 잘못했지? 알고 보면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도 뭐 잘못했는지를 몰라.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얻어 터지고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자식이 그걸 사랑인지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연총,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들의 죄악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그러나 뭐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하지 하나님이야 왜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죄악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죄악에 심취해버린,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형식과 인간 중심의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두었는데 지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고 지금까지도, 멸망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천, 지금까지도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비록 멸망당하고 어렵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았으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텐데 하나님이 붙드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 남겨두는,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다 망했지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고 있는 이 모습을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혹시 우리가 세상으로 갔다면 돌아오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어. 한 번 하나님께서 붙든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을 회복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